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우리 3장 1절서부터 9절까지만 읽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서부터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에 있는 여호와의 전원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우리 8절 9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옵소서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말씀하옵소서. 설교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신 말씀은 하나님이요 오늘도 자신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신다. 예수는 항상 들려주시는 말씀을 전하시며 성령도 자유로 말하지 않는 진리의 성령. 성경은 행복해하는 말씀을 기록하며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얻고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집이요 마귀는 즉시로 말씀을 빼앗는 사단이니 들은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임을 믿는 믿음은 실상. 사람을 생명되게 하셔서 말씀을 주셨으나 말씀을 받지 않아서 없어서 멸망당하고 희미한 등불 아래 말씀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아 땅에서 들리는 풍소를 인하여 떨고 있음을 심령에 통해하며 말씀 앞에 떠는 자 되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은 말씀이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구하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어린 이제 사무엘이 그 성전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또 누가 낳았죠? 누가 낳았어요? 한나가 기약 났나? 육정으로 낳나? 어떻게 낳았어요? 기도 못 난다. 태를 다 드셨다고 그랬는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태가 열려 났어요. 사무엘이란 뜻이 뭘까요? 사무엘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은 아들에서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 저 어렸을 때 택시에 보면 다 이렇게 하얀 옷 입고 손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게 사무엘이래. 난 나중에 알았지만은 웬만한 기독교 택시 운전사들은 그거 다 달고 다녔어요. 그렇듯이. 근데 사무엘이라는 원래 뜻은 기도로 구하였다도 말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왜냐 이름 자체에 사무엘이에요. 엘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이게 그래서 우리의 이름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름이 안 좋다고 그래갖고 안 믿었을 때 또 가서 봤나 봐. 그 이름이 안 좋다고 바꿔야 된다고. 근데 제 이름은 우리 친할아버지가 지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뭘 하나 지어왔어. 그래서 그거를 계속 부르려는데 그거 안 되더구만.
몇십 년 부른 이름을 한꺼번에 바꾸려니까 안 돼.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제 이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름들을 자세히 보면은 그 이름에 맞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가질 때부터 그 엄마의 소원이 있었어요. 뭘 소원했어요? 내가 이 아이 젖만 떼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젖 떼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어린아이예요. 이스라엘의 풍속으로는 아이들이 걔네들도 우리나라 닮은 것 같아. 5살, 6살까지 젖 먹는데요. 징그럽게. 그러니까 젖 떼면 한 4, 5살. 그 어린 게 뭘 알겠어요. 성전에 가서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그 엘리라는 그 제사장이 있죠. 그 이제 그 어른을 따라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장면은요, 엘리라는 제사장은 그 제사장으로서 성소에서 거의 이제 늙을 때가 됐다 그러죠. 죽을 때가 됐다 그러죠. 정말 자기의 평생을 보낸 사람인데 잘 이거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한테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분명히 써있죠. 아직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예요. 그냥 그 법도는 알아도 하나님 알지 못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 교회랑 다 똑같아요. 예. 목사라고 하나님 아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린아 같은 그 심령 안에 못 모르고 따라와도 하나님의 그 경륜이 임하면 말씀이 임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해요? 이 아이는 지금 어디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냥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말씀이 안 들리냐 이런 것도 지금 자세히 다 나와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내가 왜 교회를 지금 수십 년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못 듣느냐 이거예요. 음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음성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남자 목소리야 여자 목소리 하는데 절대로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내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쉽게 표현하려고 요즘에는 내적 음성이라고 가리켜요. 이제 내 안에서. 근데 그것도 구별하셔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지 귀신이 하는지 분별을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한번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가? 또 여기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이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정말 말씀 하옵소서. 전 그래요. 온 성도가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일생에 한 번은. 자, 다시 한번 우리 말씀하옵소서. 우리 시작. 말씀하옵소서.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본문에 9절까지 읽었는데 마지막 절 우리 한번 보세요. 3장 제일 마지막 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타내세요? 말씀이에요. 아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수많은 이렇게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관전 그 조회수 높은 거 그런 거 쫓아가지 말어. 내가 요새는 조금씩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성령이 없고 진리가 없는 자기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충만한 분들도 계세요. 성령이 역사해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데 결국 본론에 들어가면은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다 사람의 예법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내가 만날 수 있다고요? 말씀. 근데 말씀으로 만나기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소화할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주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에 보니까 그 모세도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요? 속죄소에서. 장소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자, 우리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이 아니고 7장이에요. 민수기 7장. 맨 마지막 절, 89절.
민수기 7장 89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 말씀하시는 목소리 세 번 시작. 말씀하시는 목소리, 말씀하시는 목소리, 말씀하시는 목소리.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덧 제가 설교하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벌써 다 끝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받을 때 말씀은 역사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내세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말씀이 하나님 목소리예요. 음성이에요.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목사의 소리를 들으면 다 실패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그 음성을 딱 알아듣는 거죠. 근데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높은 곳 성소에서 하감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계시록에는 보호자 앞 거기서 주의 음성이 나오니 그 다음에 성전이라는 거 우리 에스겔서 43장에는 성전 바로 동쪽 안쪽으로부터 무엇이? 영광이 나오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주 그냥 그 충만한 물줄기 같은 물소래 같은 그러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실상 이제 이거는 각자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요. 제가 항상 표현하죠. 청천벽력 같아요. 죽은 소리라도 꿈속에 하시는 말씀이라도 잠이 탁 깰 만큼 확 그 말씀이 그냥 팍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날 설교를 듣는데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알거든요. 말씀이 들어가고 있구나 안 들어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시험할 수 있는 거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하나도 내게 부딪히지가 않아. 그리고 읽고 났는데 기억도 안 나. 말씀 못 받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 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라. 받아라.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받아라. 내 입의 말을 받아라. 그리고 가서 전해라.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심령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장소는 어디라고요? 성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거룩한 곳에서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들려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에도 너 전능자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 그렇게 수없이 읽어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읽습니까? 책으로 읽으니까 평생 못 읽는 거야.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수시로 파고들게 됐죠. 네. 여러분 이건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제 성경 보세요. 이게 2004년서부터 지금 쓰는 건데 지금 거의 저도 600독이 넘어가고 있어요. 네. 왜 파거든요? 음성이기 때문에. 주의 음성. 나는 이 음성을 듣지 않으면 못 살아요. 양은 무엇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내 음성을 듣고 사나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을 안 읽는 분들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좀 열어주세요. 귀가 열려 듣고 어떻게? 그냥 따라가는 거야. 내가 뭐 힘쓰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귀가 뚫린 사람은 듣고 그냥 따라가는 거야. 어디까지? 나를 따라와. 예수가 있는 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 읽어라, 전도해라, 뭐 교회 나와라, 뭐 예배해라. 이 소리가 필요가 없어요. 딱 한 번 듣는 순간에 그런 귀가 오늘 열릴지어다. 예, 그래서 예수는 자기가 말씀을 해도 이거 내 말씀 아니야. 그거를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그 주인이 누구시란 걸 가르쳐 줬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 누구 거예요? 이거 아버지 거야. 그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처음으로 또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뭐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14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어느 누구 인간의 말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다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 신앙생활해요. 근데 내가 말씀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없어요? 하나님도 자기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 이거 내 거야 하고 보증한다 이거예요. 우리 모든 물건을 사든지 이렇게 다 보면은 자, 이것도 물을 한번 딱 먹어보니까 좀 이상해. 그래서 갖고 가. 이거 좀 이상한데 여러분 자기 회사의 명예를 걸고 어떻게? 빨리 바꿔주듯이. 모든 물건에는 보증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에 보증서가 있어요 없어요? 예. 누가 보증해 주세요?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내가 아무리 말을 했는데도 말씀에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이 성경과 같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직까지 말씀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말씀 믿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반드시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증하시고 반드시 구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거룩하다는 거죠. 진리이다. 이 진리 아셔야 돼요. 지금 진리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돼서 듣고 있어도. 진리가 있으면 어떻게? 자유하리라. 자유하나? 자유 못해. 맨날 마음과 생각에 묶여갖고 자유하지 못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 자유가 없어서 그래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뤘다. 근데 그 말씀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 하나님은 영원토록 통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통일하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누가 꼭 증거해 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증거해야 돼. 구약 때도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에게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께서 이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것이다. 오직 나에 대해서만 증거하고 성령 차이로 말하지 않으신다.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도록 가르치신다 하는데 과연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고 계신데 매일매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예배 때 나와서 듣고 깨닫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거요? 이게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하숙생 관계야. 이게 성령은 나를 자기 집, 아버지의 집으로 삼으시고 그 영광, 진짜 그 영광스러운 집, 거룩한 집을 놔두시고 좁디 좁은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정말 숨도 못 쉬고 계신데 이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 아무 일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방언하는 거 성령 받은 뭐 최고의 일 아니에요. 물론 굉장합니다. 방언이. 근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할 일은 못밖에 없다 그랬어요. 오직 내가 가르치고 기름 부어서 예수의 말씀만 기억나고 생각나고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했는데 성령의 가르침이 없다는 것은 성령과 대단히 지금 가까운 곳이 아니라 멀고 먼 사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것은 오직 다른 거 없다. 근데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도 오직 누구의 영광? 성령? 예수의 영광. 예수의 영광만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영광을 나타내지 않아요. 이 영광에 대해서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영광이 누구라고요? 예수. 내가 예수를 보는 거예요. 살아있고 능력 있는 살아계시니까 지금 보는 거야.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그 말씀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인격 빛뿌리노. 그래서 그 말씀 자체를 하나님 자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우리 세 번 시작.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확증하려면 뭐가 나타나야 돼? 말씀. 예수가 나타나야 돼. 동일하게 성경과 같이.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 종교생활 이렇게 막 끌고 가시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가서 말씀으로 딱 잘라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성서에서 섬기는 예법이 있어야 돼. 그래야 어느 순간에 거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셔서 이게 나야.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또 위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너 지옥 갈 영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어.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리고 넌 여기서 그렇게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있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사람 아니야. 하늘의 것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알려줘서 믿음은 혼자 생기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믿음 저 혼자 지켜야 하는데 나 그런 사람들 몇십 년 뒤에 보면 정말 불쌍해. 정말 불쌍해. 내 믿음 내가 지킨다 그러는데 성경에도 없는 말 하고 있다가 정말 불쌍한 영혼 너무 봅니다. 믿음은 말씀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성소를 세운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소를 세운 이유가
우리 아까 민수기 읽었잖아. 딱 알아차려야지.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서에서만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교회 왜 와요? 말씀 들으려고요. 말씀이 왜요? 말씀이 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무 교회나 다녀서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있고 신약의 말씀이 있다. 이거를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침례 요한이에요. 그 침례 요한이 와서 마지막으로 가장 적당한 예언, 가장 구약을 딱 묶은 예언을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했더니, 저는 결국 나에 대해 얘기했어도 어떤 이야기를 한 거야? 희미한 빛이야. 내 나는 천빛이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이 희미한 빛 아래에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꽉 찬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참빛 오셔서 그 말씀이 빛이고 생명 안에 빛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생명이 있으면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빛. 내 눈으로는 보지 못해도 근데 어떨 땐 봐요. 빛을 봐요. 참 그런 것들이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몇백 명이 쫙 모였는데 딱 한 사람만 빛이 나는 거야. 성도 하나가. 그런데 한참 쳐다봤어. 이 수많은 자 중에 딱 그 한 사람만 빛이 있는 거야. 얼마나 이쁜지 그 영혼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입는 흰옷이 있어요. 근데 그 흰옷이 어떻다는 거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으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옷을 입을 때 말씀에 뭐가 있어서? 빛이 있어서. 그래서 정말 말씀 이렇게 할 때 보면 알아요. 빛이 들어가고 있는지 들어갔다가 튕겨서 나오는지 빛이 없어. 너무 깜깜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산상에서 하늘에 구름이 내려와서 누구를 싹 가리우는 거예요? 율법. 바로 모세를 가리고 엘리야를 가리는 거예요. 모세를 왜 가릴까요? 모세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모세의 성막, 그 다음 광야 생활. 이게 딱 율법이 딱 생각나는 거야. 그 모세의 성소가 지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필요로 하고 있지만 엘리야, 아주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엘리야, 그렇게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많은 사람 없어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어떻게 막 그 우상 철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들이 있어요. 다 지우고 너는 오직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세운 그 성소와 그 다음에 그 엘리야 대선지자라고 그래요. 큰 일을 많이 하고 막 이랬으니까 그러한 자들이 이제 그 선지자는 예언을 하죠. 그 수많은 예언이 있을지라도 그게 다 누구에 대한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 다 지워버리고 오직 예수가 하신 말씀만을 들어라.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쨌든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예배가 왜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만나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근데 그 시간을 자꾸 빼먹고 있어. 그러면 자기 영만 병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멀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 입에 가깝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그동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갖고 여기 지금 너무 많지. 근데 문제는 뭐야? 입에서 가깝지가 않아 지금. 모든 성도의 문제가. 이걸 어떻게 이거를 말씀을 줘야 될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어떻게 어떤 말씀을 줘야 될지 말씀에서 안 가까워요. 지금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자, 우리 로마서 10장. 자, 우리 10장 8절서부터 우리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심히 가까워 우리 입에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전파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제 본론을 빨리빨리 얘기해 줄게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내 입에서 빨리빨리 안 나오는 이유는 빨리빨리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사무엘이 이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고하라.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지금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엘리의 집에, 이스라엘 집에 어떠한 재앙이 내릴지를 당한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엘리는 그래도 조금 영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나에게 다 얘기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 얘기해요. 그 말 듣다가 뭐 꼬꾸라지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근데 때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주춤하고 관계성 때문에 그걸 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만약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라 했으면 탐대게 전하는 거야. 왜냐면 영혼을 보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 말씀은 나의 영혼에 죽느냐 사느냐에 달린 생사가 갈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증을 쓰시기 때문에 내가 혹시 말씀을 증거하다 오해를 받아도 괜찮아. 언젠가는 나를 어떻게 보장해 주셔요. 그러한 담대함들이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뭐야?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서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소리로 들어서 그래. 말씀이 아니라 그 설교의 소리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그 자리를 그냥 뛰어나가서 전하게 돼 있어요. 전 다른 거 증거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좀 전에 읽은 그 로마서 10장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 이게 탁 돌아가고 나가서 그것만 전했어. 내가 그걸 확실히 알았으니까. 너 때문에 죽고 부활하셨어. 너 안 믿으면 지옥이야. 믿으면 천국이야. 빨리 예수 믿어. 성령 받아. 이거만 내가 성령 받고 변했으니까 그 얘기만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견고해져. 지금 어떻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에 계신 높으신 분들, 오래되신 분들 이제 천국에 올라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가봐야지. 안 믿어져요. 이러는 이유가 평생 입 다물고 살아서 그래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우리 두 번 시작.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 이거 내 거야 하고 성령으로 보증을 딱 보여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 권능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믿더라 이 말 안 해도 그냥 믿어져. 와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자꾸 전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요. 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한 번만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는 건 집거자예요. 나랑 같이 한 집에서 산다는 거예요. 말씀이 산다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지금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살았냐 이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육체로 말씀은 뭐 저리 가고 그냥 살다가 오늘 주일에 왔는지 내가 말씀으로 사는지 그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말씀과 함께 살라고 예수는 더 쉬운 편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말씀에 딱 붙어있는 거야. 말씀대로 사는 거야.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항상 이스라엘의 모든 일이 났을 때 어떻게 해요? 다 물어봐요. 올라가리까 말일까 싸우리까 말일까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다 해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낱낱이 하고 있어요? 안 해요. 기도도 필요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죠. 내 사정 급한 것만 하려고 그러죠.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면 돼. 이거는 이스라엘은 어린아이들이 먹는 양식이야. 이것도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저는 딱 생각이 오면 마음과 생각이 오면 딱 기도해요. 그냥 그 즉시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그리고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은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이제 여과기를 이렇게 쳐줘. 그러면 어떤 건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야. 어떤 건 진짜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생각이야. 그런 것들을 분별을 해서 빨리빨리 내 마음과 생각을 처리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거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야만 예수에 대한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한다니까. 예수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진리의 영. 예수께서 친히 소개해 주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만을 알게 하는 거야. 참만을 알게 하는 거다. 구별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심지어 어떤 것까지 구별해요? 이거는 성경에 있어도 이게 율법인지 이게 진리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도록 성령은 나를 가르치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꼭 있어야 된다. 하나의 그 자본과 같다 이거예요. 우리 장사할 때 뭐가 필요해요? 미천이 필요하듯이 내 영혼의 미천이 뭐야? 그리스도의 말씀. 이거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상고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에는 온갖 잡소리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만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한순간에 딱 구별하시게 하는 분이 누가 딱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렇게 일하시도록 여러분 성령 앞에 다 물으셔야 돼요.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열어놓으시고. 그랬더니 자, 사람의 소리도 있다, 뱀의 소리도 있다, 죄인의 소리, 의인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천사의 소리, 그 다음에 사단의 소리, 마귀의 소리, 나귀의 소리, 미친 자의 소리, 귀신의 소리 다 있다. 그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때는 천사의 음성으로 전해졌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직접 말씀하시다가 누가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인생이 망하는가? 그 구약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대다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방백의 말을 듣고, 귀신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마귀의 말, 뱀의 소리를 들어서 그들이 멸망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쑥쑥쑥쑥 100%, 30%, 60%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어지간히 내 속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이런 악한 영들이 가득하다 하는 것을 성령이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전은 됐어도 성전이 어두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말씀은 희귀해요. 오늘 본문에 우리 사무엘상 3절 1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오늘날 기독교 거의가 말씀이 희귀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인간의 말을, 교단의 말을, 신학의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그 하나님 성전에 뭐는 지금 꺼지지 않고 있어요.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등불은 있어요. 성령의 금등잔들은 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등불이 그냥 희미한 거야. 그래서 어두운 빛밖에는 알지를 못해요.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성전의 이치를 보니까 이 등불을 환히 밝히는 거는 뭘로 밝혀요? 기도. 아침 저녁 이 기도로 향을 사르지 않으므로 이 향이 오를 때 불이 환하다. 근데 불만 환해갖고 안 돼. 환해지면 반드시 뭐가 낀다는 거죠? 불똥이 있다. 불똥을 누가 따요? 불똥을 누가 따줘요? 제사장. 자, 나 여러분 제사장이야? 아니야? 매일 불똥 따고 있어? 네. 내 마음과 생각을 똑똑똑똑 자르는 거야. 세상 거를 똑똑똑똑 자르는 거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자, 등잔에 그 7 주발이 있어요. 그 주발 하나하나가 무슨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살구꽃 형상. 이 살구꽃의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샤켓. 언약을 지키다. 언약이에요. 언약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자, 등잔에도 있고 성소에는 그 다음에 어디에도 있어요? 이 살구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금등잔 같은 성령의 역사를 주시는 거는 성령을 통해서 뭐를 이루라는 거예요? 언약 다 이루려는 거야. 이걸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근데 내가 언약이 뭔지도, 그 다음에 언약을 증거하기도, 언약을 가르치기도, 내가 입이 둔하고 이런 거는 이게 지금 다 불똥이라 이거예요. 다 떼고 환하고 계속 기도의 향을 올리면 지금 말씀하신 곳이 지금 어디예요? 바로 어디예요? 지금 거기 딱 나오죠? 그 속죄소, 그 벗겨 있는 데서 누가 말씀을 듣는 거야? 이제 말씀이 들리니까 사무엘은 처음으로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 소리 같아갖고 우리 주인이 부르시다 보다 해서 늙은 엘리야한테 뛰어간 거야. 그때 세 번째 오니까 이제 영감이 둔한 이 사람이 깨닫고 이제사 하나님께서 이제 저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갖고서 이제 뭐라 그러죠?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가만히 있고 이번에 또 들리면 그렇게 하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을 그렇게 시행착오를 건 다음에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어마무시한 내용이 그 뒷절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무엘이 그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다 이렇게 전하고 보니까 땅에 떨어진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고 말씀하시는 자기를 나타내셨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은사의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은혜의 체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일생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네 믿음을 항상 시험하고 확증하라. 네 믿음 안에 뭐가 항상 나타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넌 버려온 자나. 그런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말씀이세요. 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말씀을 귀 기울입니까? 그랬더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명과 법도와 이러한 규례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어요. 모든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어떻게 전해진다고요? 명령이에요. 근데 그 명령을 자세히 들어가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명령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가차 없어요. 하라, 하지 말라. 딱 두 가지예요. 예.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말씀을 움직이죠. 그래서 그 말씀들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를 질타하는 말씀이 아니야. 때로는 질타도 있어요. 지금 그 엘리야한테 그 이스라엘에게 질타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거는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워낙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때려서라도 말씀을 듣게 해야지.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말씀들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행복. 지금 성경을 안 읽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어도 행복하지가 않아. 성경의 말씀이 행복이 아니야. 왜냐면 내 행복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파고들지 않는 거예요. 난 성경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난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할 줄 몰랐어요. 처음엔 그 말 그냥 좋기만 했어요. 와, 행복을 준다니 그냥 억지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난 그냥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신명기.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에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예배 나와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충성해라, 11조 해라. 이 지겹습니까? 무겁습니까? 그래서 다 짤먹습니까? 이 계명 왜 주신 거라고요? 나의 행복을 위하여요. 나의 행복을 위하여. 세 번 시작.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요. 읽지 말래도 읽어요. 행복이 퐁퐁퐁퐁 쏟아나오는데 이 너무너무 기쁜 거야. 너무너무 감사해. 지난주에도 또 어떤 한 분을 봤는데 나보고 항상 기쁘신 것 같으대. 기쁘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난 너무 행복해. 이 행복은 사람이 주는 거 아니야. 난 너무 행복해. 정말 이걸 어떻게 전가할 수가 없어. 듣는 자들이 없어서, 받는 자들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난 너무 행복해. 그래서 얘기했어요. 난 예수가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은 난 몰랐다.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난 예수를 아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다 하는 거 아니고 난 더 예수로 난 정말 만족해. 너무 감사하다. 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지겨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제일 지겨워. 말씀이 제일 지겨워. 교회 나오는 거 제일 지겨워. 어찌된 일입니까?
행복을 다 이 땅에서 찾고 있어요. 이 세상은, 성경은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왜? 불타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본 원인이 뭐예요?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지금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누굽니까? 하늘에서 버린 자예요. 네. 배설물. 그래서 똥집이에요. 똥집에 무슨 행복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행복의 터전으로 알고 뭔가 자기 거를 자꾸 크게 나가려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다 명령이 어렵더라도 영생을 향한 복이고 영생의 복이다. 명령하는 것이 영생의 복이다. 명령이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네가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 신실하셔서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러는데도 이 말씀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읽기가 그렇게 지겹습니까? 이 성경의 행복을 몰라서 그래요. 나를 가장 기쁘게, 나를 가장 편안하게, 나를 가장 행복하게. 왜 행복하냐 그랬더니 인생의 모든 문제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문제 때마다 하나님을 찾은 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해결받았어요. 무엇으로 다 해결받았어요? 말씀으로 해결받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지겹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말씀은 머리에 가득하죠. 다 내가 말씀보다는 내 마음과 내 이론과 내 생각이 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자기 아들 육신을 통하여 피와 물이 되도록 살을 찢어서 주신 그 말씀, 얼만큼 우리 영혼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영혼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잠시 담고 있는 그 흙으로 돌아갈 그 육체까지도 행복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당신 왜 이 말씀을 받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 더러운 세상에 이 똥구덕 속에서 이 죄와 이 악과 이 모든 속에서 날마다 빠져나와, 말씀으로 빠져나와,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왜 그 노력들을 안 하십니까? 대충 성경만 읽고 있고, 읽어도 하나 남는 거 없이 내가 얼마나 돌덩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도 말을 들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처음 말씀을 듣고 이상해갖고 몇 번 왔다 갔다가 이제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면서 그때서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끝나고서부터 이스라엘이 왕정 정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사울왕을 이제 세우는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죠. 그 사울왕을 통해서도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이 사무엘상 그런 얘기를 갖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두 번이나 그랬어요. 한 번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한 번은 또 어떻게 뭐 사람이 들여갖고 또 이제 뭐를 이제 다 죽여라 했는데 죽이지 않고 또 남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두 번을 말씀을 어겼어요. 그런 다음부터 사무엘도 왕에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안 나타났어요. 죽도록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끊어진 다음에 말씀을 계속 듣다가 사울왕이 가장 마음에 궁금했던 게 뭐라고 사무엘상 사무엘 하에는 나오고 있어요. 말씀이 없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에게 늘 말씀하시는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둘이 우림이라고 그러죠. 그 제사장의 옷을 갖다 놓고 해도 안 들려. 꿈으로도 안 들려.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오늘 꿈속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이라든지 자기를 나타내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고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왕이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신잡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가장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가장 큰 저주가 뭐인 줄 아십니까?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우리 한번 시작. 진리의 성령, 반드시 진리가 내 속에 임해야 돼요. 그 진리를 체험하고 진리로 자유하셔야 돼요. 그 진리를 누구인가는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에요. 성령 강구의 영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난 저번 때 그 이권사님 너무 감사한 거야. 계속 기도하시죠? 전화 통했거든. 예,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그런단 말이야, 목사님. 내가 어떤 때는 저녁 때 좀 힘들어서 저녁 때 기도 안 할 때 있거든. 그러면 아파. 그리고 잠이 안 온대. 그래갖고 자다가도 잠이 안 와갖고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그래 기도하면 잠이 온대. 됐어요. 그 정도 됐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아침 저녁 꼭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법칙대로 하면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쭉 주셔서 그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피와 살, 바로 아들의 그 말씀, 의뢰와 진리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있는 곳은 그 어디밖에 없어요? 영광 있는 하늘이요, 성소요, 보좌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를 통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죠.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제사장은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제사장은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요 성소, 요 안에서, 그 바로 속죄소 앞에서 듣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 바깥에 12지파가 살아요. 그 다음에 진을 치고 살아요. 그들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만 봐요. 오늘날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성소 앞에, 그 속죄소 앞에 늘 무릎 꿇어 기도하고 정말 거룩한 생활하면 말씀을 들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 성막에 둘러서 동서남북으로 진치고 텐트 치고 사는 사람처럼 그냥 말씀, 자연하는 말씀은 못 들어요. 그냥 말씀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형상과 이런 비유와 모양만을 통해서 그냥 말씀이구나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천사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천사로 하시는 말씀과 진리, 아버지의 영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아들의 영은 천지 차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늘 속죄소 앞에서 정말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는가?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가? 이 음성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영광에 대한 말씀을 언약하신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는 아무한테나 다 나타낸다는 거, 안 나타낸다는 거야? 안 나타나요. 오늘 지금 성수에 두 사람이 있는데 엘리에게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엘리에게. 우리 생각은 누구 먼저 나타나야 돼? 엘리가 나타나지. 오늘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에게 말씀이 없는 곳도 있어요. 성도들 속에 말씀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 때문에 교회는 운영되어져요. 교회에 운영되어지는 건 딱 하나예요.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면 교회는 문 닫아야 돼. 그러나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그냥 닫아야 돼. 누군가는 또 듣고 나갈 테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성소 안에서 바로 이 언약을 주시는데 자기를 나타낼 만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여 올소이다. 주께서 지혜로운 이러한 관원들에게는 이러한 계시를 가리우시고 어린애와 같은 자들에게 계시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계시를 누구에게 나타낸다고요? 계시를 나타낼 만한 자에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다 성령 받았다고 진리의 성령이 다 나타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서부터 우리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들의 그 소원에 따라 계시를 줄 만한 자에게 주시는데 우리 시편 25편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그 언약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소예요. 속죄소 앞에 바로 성소예요.
거기에 늘 있는 자. 그 자는 이미 세상과 어떻게 된 거예요? 구별됐어요. 자, 자기 죄를 갖고 성소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다 죄 씻음 받고 피 뿌리고 들어가요. 이렇게 거룩하게 세상과 악과 구별된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 그것도 똑같은 성소에 있다고 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줄 만한 자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 언약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음성이다, 목소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뭐예요? 능력이에요. 왜? 그대로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무시해요. 왜냐하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본인들이 체험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이라도 그 말씀에 체험한 사람은요, 말씀을 절대로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성경에 계속 이사야와 에레미야, 에스겔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이런 말씀이 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정말 말씀에 한번 내게 임하고, 내게 임한 말씀은 반드시 가서 전하고, 바로 전하는 거야. 바로 전하고, 그 말씀이 어떠한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있든지 상관하지 말고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의 보장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생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이루었으면 나는 내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이 되게 하고 그 생명된 영에게 뭘 주신 거예요? 처음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말씀을 처음부터 어떻게 돼? 빼앗겼어요.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 성령 받고 기도 생활 웬만큼 하는데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지금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생의 말씀을 빼앗기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미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기는 거예요. 그 좋은 환경에서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자기 발로 어디서 사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 밭에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말씀은 길이에요.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우리 이사야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높은 산이 낮아지고 다 이 광야가 어떻게 돼? 다 강이 흐르고 사막이 어떻게 돼? 물이 흐르고 아무것도 없는 지경들이 다 변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내 길이 아무리 높고 낮고 뭐 물이 없고 뭐 이런 그 광야요, 가뭄이요, 이런 어둠이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 싹 없어지는 거야. 싹 없어지고 말씀으로 가장 아름다운 환경, 에덴 동산이 내 삶에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은 누구만 걷는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속받은 사람만 이 길을 갈 수가 있으니,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그 행진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말씀만 있으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어. 그거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요? 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 때문에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마음이 죽게 돼 있고 생각이 죽게 돼 있지. 사실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해서 오늘 저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돈이 떨어졌어. 쌀이 떨어졌어. 그렇다고 오늘 내가 죽지는 않아요. 솔직히 나는 2번이나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내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죽을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 싹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다가 막 속상해가고 막 울고 하다가 깨달은 거야. 아, 내가 또 이 생각과 마음에 속았구나. 그리고 영혼을 돌아보는 거예요. 세상에 내 영혼엔 쌀이 있는가? 현실에 돈과 쌀과 직장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내 영혼에 말씀이 하나도 없어. 성령의 역사가 없어. 은사가 없는데 죽을 지경이 아니라 몰라, 편해. 잠 잘 자.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나를 절대로 실족치 않게 하는 하나님의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노아에게도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식양도로. 그랬더니 말씀대로 하니까 뭐가 나와? 방주가 나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으면요, 내 인생에 말씀의 작품이 있어요.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에 최소한 8명이라도 실었던가, 그 다음에 내가 성소를 지었으면 채 100만 원 끌어내든가, 자기 인생에 작품이 있어요. 내 신앙의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집을 짓는 자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집을 지을래요? 방주를 지을래요? 성소를 지을래요? 이 세상 집을 지을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나만 살지 않아요. 그래서 네가 이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어떻게? 전해. 듣고 돌이키면 살 것이요.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요.
그러나 너는 살아.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나 네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죽었으면 그 책임은 너한테 있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을 받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처음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부르셨으니까요. 예. 그 말씀을 갖고 옆에 보이는 성소를 짓는 거예요. 그 성소를 짓고 성소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비유와 모형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게 뭐를 자랑하는 거예요? 광야를 다 지나고 약속한 땅에 이를 동안에 뭘 자랑했어요? 얘네들아, 우리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있어? 이런 나라 한번 나와봐. 그 얘기한 거예요. 신명기 전체가. 자, 신명기 우리 보세요.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에 우리 32절 33절 먼저 읽읍시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36절 시작. 하나님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랑은 이거예요. 나의 자랑. 하나님 음성 들어요. 맨날 듣는 거 아니에요. 맨날 듣는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 꼭 일이 있을 때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를 만드신 이유, 내 음성을 듣게 하려고. 입을 만드신 이유, 내가 말을 너에게 집어넣어 주려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는 말하게 하시려고. 말을 하시는 아버지가 말을 하게 하시는데 그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령으로 방언만 기도하고 있지. 성령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민사상 이거예요. 어느 국민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아주 떠받드는 그들의 우상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가 제자를 이끌고 변화산상에 갔더니 이 모든 것들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그 모든 것 천사의 음성이다. 이 천사의 음성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해.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거야. 그들이 말한 모든 음성은 오직 예수에게 대한 말씀이야.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또 모세, 엘리야의 집을 무너뜨려야 주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내 육체의 모든 예법과 종교의 모든 예법과 내 양심의 예법을 다 벗어버려야 누구의 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집, 말씀의 집. 그래서 이제 성전을 성령 안에서 지으려면 이스라엘은 손과 그 모든 나무와 돌과 이런 걸로 졌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짓는 거예요? 말씀대로 똑같이 시간대로 말씀대로 짓는 거예요. 근데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지금 성전을 져요? 그러니까 성전 터는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터는 있는데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예배도 안 해. 다 성전이 어떻게 돼?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그 성전 안에는 뭐만 가득하겠어요? 강도의 불일이 돼서 그냥 강도들, 이 도둑들이 와갖고 그냥 집터만 있는 오래된 집 보세요. 세우지 않는지. 거기에 맨 가보면 뭐가 있어? 맨 똥이야. 맨 다람쥐 똥, 무슨 똥? 다 그냥 아주 지저분해. 그런 것들로 가득하고 있으니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의 말을 들으라 하더니 저의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시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바로 너희가 그렇게 섬겼던 성전이요. 나야. 그리고 말씀, 그 말씀 이제는 천사의 말씀이 아니라 아들로 직접 하시는 피와 살이야. 이 피와 살만 있으면 성전 벗게만 앞세고만 다 이겨. 무슨 전쟁이고 먹이가 없어도 살아. 물이 안 나와도 살아.
그저 이 안에서 다 나오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는 하늘과 땅과 온 우주와 정사와 권세와 만물과 나의 일생을 통하여 필요한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과 모든 것들이 돈과 명예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왜 이 딱 한 방에 딱 처리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듣고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딴 데서 찾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요, 그 말씀에 자기의 일생을 다 바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임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그 말씀을 덮으시면 되지.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다 했더니 나에게 이루어지사이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때 톡톡한 그 가치를 그도 부여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여기서 끝나도 내가 화형을 받고 불에 내가 타 죽어도 나는 이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가 지나가시더라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소경이 어떻게 하는 거야? 소리 지르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눈에 안 보여. 지금 여러분 말씀이 눈앞에 안 보여. 듣고 여기에 꽉꽉 차 있어갖고 한 번도 배는 튄 적이 없어갖고 여기서 물러갖고 고름이 다 돼갖고 있는 거야.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와요. 처음에 그 발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왕이 이제 소원을 듣고 금은을 채워준다니까 내가 그러면 사수를 써서라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까지는 그의 눈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감겨 있었어요. 그런데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스라엘은 내가 축복한 백성이야. 네가 축복해야지. 네가 저주하면 네가 저주받아. 그래갖고 돌이켰어요. 그래갖고 가갖고서 계속 하는 거야. 저 민족을 좀 계속 저주해달라는데 가서 계속 나는 한다 그러죠. 그랬더니 아니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준다는데 왜 도대체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네가 아무리 나에게 은금을 채워준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변할 수 있으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조금 지루해도 이 말씀 좀 들으셔야 돼요. 우리 다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38절 22장 전체는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다 써 있는 거예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이제 발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38절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게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뭐만 얘기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하면 돼요. 거기에 가감할 필요가 절대로 없어요. 기록된 대로예요. 기록된 대로. 명하신 대로가 뭐예요? 기록된 대로. 식양대로가 뭐예요?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해야 결국 누구를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를 다 이겨요. 누가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이 기록된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고 마시고. 그러나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말씀을 누가 기억나고 생각나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셔요. 성령이 주실 만큼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건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하옵소서. 이거밖에 없어요. 자, 자기의 모든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백부장이 찾아왔어요. 병들어 죽겠나이다 우리 종이. 그러나 백부장이 원하는 건 뭘 원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으로 하옵소서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 말씀 아니라 다른 것을 지금 구하고 있다고요. 내가 가난해요? 내가 죄에 시달려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안 돼요? 뭔가 지금 돌파구가 안 생겨요? 맨날 신앙이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럼 나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한마디면 딱 다 해결되는 건데 지금 이것들을 모르고 있는 거야. 왜냐면 평생에 말씀을 받아본 사실이 없어요. 듣고 다 끝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말씀 빼앗기는 거,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가장 큰 기근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영혼 안에서 기근이 되면 육체는 당연히 말라들어요. 범사 당연히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맨날 형편이 이 모양이야? 말씀 업신여기고, 말씀 경여기고, 말씀 떨지 않으니까. 지 마음과 지 생각과 지 상사, 지 가족에게는 벌벌벌벌 떨고 말씀 앞에는 떨지 않으니까. 이사야서 나오고 있어요. 너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이러한 자를 내가 공고하려니와 그 심령이 통해하며 나오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 일생에 가장 내가 벌벌 떨고 무서워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 말씀을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가장 큰 기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말씀을 구하려 막 다녀도 지금 말씀을 얻을 때라는 거예요? 못 얻을 때라는 거예요? 말씀을 얻을 수가 없을 때야. 그거를 이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진리를 주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하시고,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여러분들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에레미야에 나오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몽사, 거짓 예언하는 거, 그들은 내 말을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러한 거짓 선지자, 이 거짓 몽사, 거짓 예언한 자들이 왜 있는 줄 아니? 니네들 때문이요. 부드러운 소리 하라, 부드러운 말 하라. 이런 그 우매한 백성 때문에 선지자들이 이렇게 변화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보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마지막 날은 내가 말한 말이 너희를 어떻게 심판하리라. 지금은 여러분 안 들어도 괜찮아. 더 잘 살 수 있어. 그게 문제가 아니야. 말씀의 주인이신 분이 딱 오셔서 하나하나 끄집어내셔서 그 지키지 않은 말씀으로 어떻게 해? 그대로 심판하리라. 이거 누가 가르쳐 주시는가?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시향대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내 아버지의 말씀이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은 언제적 말씀? 창세전 영광의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반드시. 그래서 그 선지자가 성경에 있는 말을 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은 어떻게? 증언이 있으리라, 표적이 있으리라, 이적이 있으리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 다 믿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듣는 자예요. 그럼 나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나타날 게 뭐가 나타나요? 말씀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납니까? 저들이 나가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없는 거는 전파하지 않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어지간히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전파하시라. 왜냐하면 말씀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시편 148편에는 말씀이 속히 달려간다 그랬어요. 자, 말씀은 속히 달려간다. 우리 한번 시작. 말씀은 속히 달려간다. 당신 아니래도 말씀을 이룰 자가 있어. 막 지나가시는 거야. 내가 얼마나 허송세월하고 있는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난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들려진 말씀은 반드시 전하고 마는 거야. 왜냐면 그래야 또 뭘 주기 때문에 또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 말씀 갖고 또 나가는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죽은 자도 살려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요. 뭐가 없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직장이 없습니까? 집이 없으니까 못 얻습니까? 다 달래. 근데 인간은 다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말씀만 지켜봐. 이 말씀 안에서 다 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으면 뭘 갖고 있다는 거야? 모든 것을 갖고 있지. 그 안에서 찾아 쓰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를. 내가 내 공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세우려고 하지 말고 무엇으로 세우라고? 말씀으로 세워. 이게 기도예요. 이게 말씀을 받은 자의 담력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 인생에 쓸 모든 것들은 어디에 다 들어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에 귀가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누가 듣느냐 그랬더니 이기는 자가 듣는 거예요. 이겨야 귀가 열려요. 일생을 통하여 지 육체 마음과 생각에 치고 귀신에게 치고 미혹의 영에 치고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 이겨야 생명나무를 먹고 바로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걸 계시록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일은 바로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금초대 그 사이를 다니시는 인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날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으니, 이 날에 와서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 어지간히 희미한 등불이요 어지간히 세상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셔서 매일매일 들려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늙은이에요. 갑자기 있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지시를 하셔서 야, 성전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갖고 어떻게? 그 다음날 들어갔어? 아니면 그 즉시 들어갔어? 그 즉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감각이 왜 없는가 하면 말씀이 떠올라요. 근데 다 어떻게? 차단. 무엇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과 육체적인 이론과 이것 때문에. 이 양심이라는 게 말씀을 딱 걸리면요, 아무것도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말씀이 딱 내게 임하면 어떻게? 앞면이고 체면이고 없는 거야. 딱 끊고 그냥 그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곧 바로 말씀에 빨리빨리 대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병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믿음이 맨날 그 모양 그 짝입니까? 내 생활도 맨날 그 짝입니까? 회개하고 이번에 만날 만한 때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셔야 돼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한 2-3명만 되면요, 교회는 막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왜 부흥 안 됩니까? 말씀도 모르는데 지금. 말씀도 모르는데. 이 진리를 받았어도 놀라지도 않는데. 이 진리를 갖고 나가서 정말 와서 보라. 빌립이 말한 것처럼 와서 보라. 이 진리대로 하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진리를 나부터 지금 거절하고 있는데. 나부터 거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주일장교회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해야 이런 모든 것들이 벗어지고 돌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귀신도 그 말씀 앞에는 벌벌 떨고 떠나가요. 병도 벌벌 떨고 다 나가요. 얼마나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병을 그대로 갖고 있고 죄를 그대로 갖고 있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듣고 아무리 지금 이 세상에 등불이 없고 희미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날에 준비할 자들을 위하여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옵소서 듣고 뛰어나가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나가지 않도록 예수가 지나가지 않도록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단 한마디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많은 말씀이 필요 없어요. 사무엘은 이 말씀 한 번에 이 접전으로 말미암아 그는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이유, 오늘 말씀을 듣고 일생에 내가 들은 이 말씀을 지키고 나누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다 가려고요. 그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주실 만한 자유, 말씀을 받을 만한 자유, 말씀을 들을 만한 자유, 말씀을 이룰 만한 그의 옥토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구하자. 우리 2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구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구하자. 성령으로 도움 받으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되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요, 말씀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리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요.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진리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어요. 나 왜 이렇게 말씀을 거절하는 이러한 주파수가 많습니까? 말씀을 반대하는 이러한 주파수가 왜 이렇게 셉니까? 우리 이 시간에 높아진 마음과 생각과 이론을 다 복종시키고 그리스도 앞에 아멘.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르신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